피곤하죠.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13주년의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13주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년 지금 이제 응답을 받고 있는데 뭐가 응답이냐,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가 응답일까? 보니까 뭐 교회도 고모양 뭐 우리 모습도 뭐 요 모양 요 꼴이고 뭐가 응답일까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셨구나. 응답이 뭘까를 보니까요, 내가 응답인 것 같아. 막 크고 화려한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13년의 응답입니다. 아멘. 막 건물 이거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13년의 응답이 나구나. 저는 여기 확신이 왔어요.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좀 적겠습니다.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짧게. 자, 하나님 나라 담은 셋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올해의 시간표죠. 어제가 우리 3.1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에 보면은 우리 1년의 달력에 보면 빨간 날이 있죠. 그렇죠? 빨간 날. 여러분 빨간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3.1절 너무 좋아. 왜? 쉬는 날이거든. 그래서 월요일 날 쉽니다. 대체 공휴일이 되잖아요. 근데요, 왜 빨간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우리가 3.1절을 쉬지 않고요, 그렇잖아요. 3.1절을 쉬지 않고 그냥 넘기면 3.1절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억 안 해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죠. 쉴까요, 안 쉴까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쉬었어요. 쉬는 날이 하루 줄어들었어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설립 기념 예배로 기억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옛날에 이뤘구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의 응답은요, 우리의 미래의 응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입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라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언약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흑암을 무너뜨린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라는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응답이고,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살면서 기도 응답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축복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13년 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겠죠. 온 세상 교회를 통한 언약.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나와서 예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뭐 김장로님 가게, 그 홍삼 장군에서 이제 가게를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니까 4명인가 이래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여주셨어요. 자리가 없어요. 예배 공간 안에, 가게 안에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김대기 집사님이 그걸 봤어. 오늘 참석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왔다 갔나? 별로 평상시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늘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는데, 딱 보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 있죠, 일회용. 몇 개 샀더라? 10개인가? 그걸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뭐냐? 목사님,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기가요, 플라스틱 의자 10개를 놔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헌신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응답받을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응답들을 성취시켜 가더라고요. 온 세상 교회는 3가지 언약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55장 42절의 응답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았냐라면은, 그래, 이 교회의 응답을 가장 잘 누린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도들이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어떤 응답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러면요 꼭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요. 이 건물을 생각해요. 근데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교회는요 2가지 교회가 같이 응답받았더라고요. 모이는 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응답이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앞으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잡은 언약이 500지교회입니다. 왜 500지교회냐라니까, 대구와 경북에 현장에 한 500군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요 최소한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준이 그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건물 많잖아요.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요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직장 현장에 들어가면 복음 들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500지교회 현장교회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현장교회의 문을 열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교회 세울 만큼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포항에 교회가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를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하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 근데 지하의 특징이 비가 오면 이게 이제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막 곰팡이 피고 물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설교를 딱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렇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저는 이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다. 이해가 돼요? 보통 교회는요 이렇게 세우면 지붕을 덮잖아요. 그렇죠? 지붕이 다 있죠. 우리 교회는 워낙 커가지고 지붕을 덮을 수가 없대.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지붕을 덮을 수가 없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처럼 이렇게 모여가 있는 요게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교회다. 흩어진 성도들이요. 여기는 포항에 살고 저기는 영천에 살고 여기는 그렇잖아요. 대구에 살고 다 교회라. 지붕을 덮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포항에서 전부 없는 거야.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그렇지. 초대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현장에 다 깔렸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붕을 덮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 온 세상 교회도 그렇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뭘 덮을 수가 없다? 지붕을 덮을 수가 없다. 아멘. 이번에 호주에 가서 또 선교지에 교회에 축복 드리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지붕을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500현장교회라는 걸 잡았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로마 복음을 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모델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저는 두 번째 마음에 담긴 게 뭐냐라면 그래.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업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업의 축복이 얼마만큼 받으면 좋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산업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의 산업이 복 받은 거냐. 이거 할 만큼 받으면 돼요. 세계 복음할 만큼. 여러분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요. 막 만드는 산업 이게요.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로마 복음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산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뭐 할 만큼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그 정도는 복 받는 게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일천 전문 기능 선교사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이 업이 나의 땅끝이다. 이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신다. 세 번째는 교회는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미래, 이 응답이 뭘까를 두고 기도하다가 진짜 세계 복음을 하려면요. 저는 이 언약은 이만대학 복음하는 게 가장 바르다. 한 나라의 미래는요. 어디에 있느냐? 미안하지만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서 정치인도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인도 나오고 대학에서 교사도 나오고 대학에서 미래를 살릴 모든 인재들이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이 대학을 진짜 바꾸면요. 뭐가 사느냐? 미래가 살아요. 이미 청년과 기성세대가 되면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응답이 대학까지더라고. 그래서 이 대학을 통하여 뭐 하느냐?
우리 후대 운동하는 것이다.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대학을 통한 렘넌트 운동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는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교회 쏠만큼 복을 받고 있나? 나의 현장이 그렇잖아요. 이 축복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업이 세계복음하고 방향이 맞냐? 내가 그만큼 축복받고 있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두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기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 이 속에 올해의 하나님 주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 담은 셋들. 결국은 성도는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이십니까? 그릇이라. 그릇이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뭐와 똑같으냐? 그릇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창조하셨냐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툭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이다. 맞죠?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릇에 짜장면을 담았다. 그럼 무슨 그릇이 돼요? 짜장면 그릇이 돼요. 그릇은 똑같은데 짬뽕을 담았다. 무슨 그릇이 돼요? 짬뽕 그릇이 돼요. 중요합니다. 그릇 자체는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을 줬냐라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요,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근데 이 질그릇에 뭐를 담았느냐? 보화를 담았다. 보화. 요 보화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요 그릇에 뭘 담느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게 요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그릇 안에 뭘 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감난산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개인 안에 뭐를 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구원받은 자를 가장 잘 설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구원의 시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세히 보세요.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ccept,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너무너무 뭐 하니까 타락해서 성도들도 옛 체질이 있어가 너무너무 우상숭배가 타락한 거야. 야 너희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고요?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도 맞지만은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바뀌십니까? 주인이 바뀐 거라.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사단의 주인이었고 운명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습은요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성령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은 바뀝니다. 아멘. 산영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 하는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다스려집니까? 맞죠? 마음과 생각이 내 것인데 내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말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다른 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육신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스려집니까? 육신 잘 다스리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안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나온 여러분의 자녀가 다스려집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배에서 나가 내 거라고 생각해. 내 배에서 났잖아. 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질 줄 알아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다스려지질 않는구나. 거기 철드는 겁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걸 깨닫는 게 철드는 거라. 여러분의 인생과요.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것이야. 아멘.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신 것이야. 그렇다면 너의 인생도 너의 자녀도 너의 모든 것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여러분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스려집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딱 하나 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면 복잡해요. 우리가요 복잡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얘기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얘기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구원받은 너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살다가 의미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온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인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뭐 믿는 자에게는 이걸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뭐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뭐가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임하도록.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 끝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잡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위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담으셔야 돼요. 내 안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담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호주 선교를 우리가 갔다 왔지만 여러분 선교지 이러면요 뭐가 떠오릅니까? 선교지. 선교하는 곳인데 선교지 이름 어디가 떠올라요? 그렇지, 아프리카. 저는 예전에 선교지 가야 된다 이러면요 희한하게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되나?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저 정도는 가야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선교 못할 사람이구나. 아프리카 가기 힘드니까.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4절, 5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어디에 마음이 많이 꽂혔냐라면 여기에 꽂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게요 그냥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있는 곳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문 그렇잖아요. 그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종교 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종교 도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핍박이 심한 현장이라.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현장이에요. 아니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는데 도망가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도망가지 마. 이 핍박받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위기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디가 선교지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선교지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예루살렘처럼 핍박받고 너무너무 위기가 있고 도피하고 싶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선교지의 시작인 것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피하고 싶은 그 현실이 뭐 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야. 하나님은 이곳에서부터 응답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마. 이곳에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의 현장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렵다. 너무너무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성령의 힘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우리 그 승준이가 이제 대학 신입생이거든. 올해 이제 경대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냥 대학 들어가면요, 대학의 문화, 지식, 교수들, 만남들 속기 쉬워요. 저는 대학에 그냥 들어가니까요, 야, 교수님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 야, 저 어떻게 저 교수,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있지? 야, 진짜 말하는 거 보니까요, 문제 하나도 없어. 문제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완벽하게 보여. 제가 대학에 왔는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대학에 지금은 대구가 작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어요. 도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굉장히 세련되게 하더라고. 저보고 너는 시골 출신이야 얕보더라고. 근데요, 제가 진짜 딱 들어올 때 마음을 다 달리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이 대학은 선교시다. 제가 이 마음으로 딱 시작했거든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저 교수님이요, 문제 제일 많아. 진짜. 여러분 통계 한번 대보세요. 불신자입니다. 교수님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 자녀 가운데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실제로 많아요. 물론 평균적으로 다 있지만은 특별하게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뭐가 많으냐? 율법적인 성향이 많아요. 초등학교 쌤은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요, 어린애처럼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왜? 체질이 평생 그거거든. 교수님도 똑같아요. 가면요, 맨날 뭐 하는 거요? 본인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교수님 있잖아. 우리 소상호 씨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체질이요. 왜? 평생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율법적으로 갇힙니다. 복음적으로 살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살릴 건데 율법적으로 갇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 빛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여러분 때문에 모든 자를 살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요 눈 가지면요,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것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두고는 뭐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2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요,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응답입니다. 특히 어디에 갈등이 제일 심한 곳에, 가장 어둠이 진한 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면 거기에 여러분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할 거는 다 해야지.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장은 개인에게 담았어요. 2장은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응답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 호주 선교를 쭉 2주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조금 확인을 했어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에 갔냐라면 그 교회, 그 호주 현지 교회를 갔어요. 현지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이죠. 현지 교회 아니 목요일인가? 예, 현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120년 전에 호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그때 한창 선교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할 때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의 선교사를 보낸 첫 번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를 가면 굉장히 큽니다. 오늘 그 영상에도 잠깐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교회 벽면에 뭐가 있냐라면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있어요. 교회 벽면에 딱 붙여놨어요.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고 한국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120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방문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잠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느껴졌느냐? 120년 만에 교회가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그 앞에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교회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갔다. 그렇죠? 이제 관광시켜 주는 거예요. 관광시켜.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있냐?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미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지나가 보면 교회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많은 기도를 좀 담았어요. 하나님, 한때 세계 선교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 교회가 얼마 한 세대 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겼습니다. 아, 이들이 다민족을 품지 못했구나. 여러분, 호주는요 어떤 사회입니까? 다민족 사회예요. 땅이 워낙 넓은데 인구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거주했어요. 근데 호주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가면요 호주 현지 늙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현지인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많은 다민족들을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그 다민족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만일요 이 호주 현지인 교회가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웠다라면 그렇잖아요. 더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담겼습니다. 아, 한국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왜 저 문경이라든가 저 경북에 뭐 이렇게 학교가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가 폐교되었다 그런 건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서울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대도시에 인구의 70%가 모여 있는 저 수도권에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요. 그 말은 우리 한국도 맞죠? 인구가 소멸되는 위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한국을 그냥 보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다민족들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는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들을 가정부로 그렇잖아요. 직업으로 보냈어요. 가정부 월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에 298만 원에 가정부로 왔는데 나보다 낫더라고. 290 맞잖아요.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가정부 한 달 노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합니다. 왜? 없으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도 문제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요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인구가 줄어들게끔 만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회는요 앞으로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딸 다민족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 있어야 돼요. 여기 흑인도 있어야 되고 스페인 다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 후대들이요 처음부터 뭘 봐야 됩니까?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릇을 심어 주셔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민족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보면 한민족인 거예요. 아멘. 이번에 가비가 캠프를 가가지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얌전하잖아요.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이래. 캠프 현장에 전도하고 풀어놨더니요. 야 달라요. 우리는 영어 못해가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으면요 지나가잖아요. 얼마나 야 본래 이 성격이 이랬나? 지나가는 애도 무조건 붙들어가지고 안 칩니다. 야 앉아봐. 근데 또 희한하죠. 걔네들 앉아요. 지나가다가 안 치는데 앉아요.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상 보면 나옵니다. 바로 복음 전합니다. 바로 복음. 그 내가 야 저래가 애들 도망가지 않겠냐 이래 생각했거든요. 천만에요. 그 복음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두세 명 영접했어요. 그 현장에서 쪽팔리지도 않고 현장에서 진짜 손 붙들고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교회의 지금 시간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보내주시는 많은 다민족과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두시고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민족.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또 미래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홍콩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홍콩대는 아시아에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가운데 모슬림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히잡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나라에 있으면 모슬림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래 모슬림이 우리 문화지. 내가 진짜 이게 생명 얻는 건가? 그런 시간표가 된 애들이 있어요. 유학생으로 왔을 때 생각이 열리더라고요.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유학생들을 품는 이방인의 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토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다민족 예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앞으로 한국에 들어온 모든 다민족들이 진짜 복음 받을 한 번의 기회인데 진짜 올바른 복음으로 파송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마지막 시간표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여러분 복음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질병 딱 걸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뭡니까? 마지막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있어야 돼요.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복음 듣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치유 사역자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이게 미래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가지고 진짜 영적인 올바른 지식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번에 호주 현장에 갔더니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좀 어려운 시간표인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자리를 세우는데 어떤 제자리를 세우냐라면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이번 캠프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뭐 하는 겁니까? 후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후대들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희망 있는 교회는요, 뭘 세우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뭐가? 그릇이 필요하다. 이방인의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다민족의 그릇이 필요하다. 병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후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여러분 늘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결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응답이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13년의 응답이다. 건물도 아닙니다. 성도의 수도 아닙니다. 뭐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응답이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니까 하나님,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가 응답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응답이다. 아니요, 하나님 핍박인데요, 뭐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요, 망하는 현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바꾸게 하실 겁니다. 내 현장이 응답이구나. 담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담으세요. 교회가 응답이다. 왜? 교회가 미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 뜰의 응답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금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 담은 새뜰의 응답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어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초대교회의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이 그들의 업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이 세계 복음화할 만큼 축복 누리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이 이 응답 가지고 아시아를 복음한 것처럼 이만대학을 통하여 미래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 담은 새뜰의 응답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100년 후에 하나님의 진짜 새뜰 담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가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뜰을 품고 치유의 뜰을 품고 하나님 아이들의 뜰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응답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다시 오지 않은 이 해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을 확인하고 한 해 동안에 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증거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능력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담은 새 뜰의 응답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가지고 새 뜰의 축복 누리는 언약의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